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것에만 충족할 것 아니고 우리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제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들을 다시금 복수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만은 이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주 참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 손에,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속하였는데 용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였지요. 그리고 요셉은 이 말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끝내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고 어떤 증명, 실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도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요셉이 이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같이 나도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향재를 넣고는 소위 애굽식인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요. 흔히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몸에 향을 넣고 그리고 소위 미라를 만드는 것이지요. 미라를 아무나 만드는 것 아니고 그래도 귀족, 상당히 권위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향재를 넣고는 이 미라를 만들었는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흔히 어떤 설교가들이나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요셉이 죽자마자 애굽 문화에 그냥 다 흠뻑 젖게 되었다. 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묻히게 되었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지난번에 야곱의 장례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의 장례한 동안에 40일 동안 그 향품을 넣었다, 준비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7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문화에 흠뻑 젖다기보다는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인데 총리 대신 아버지를 거기서 그냥 보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저들은 극진한 대접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에 대해서 애굽식으로 했다. 그리고는
운구에 갔다. 그런 말이지요. 이 당시 요셉은 총리 대신 일을 다 끝내고는 아마도 손자들, 오늘 성경 보니까 손자들을 자기가 키웠다. 그런 걸로 봐서 거기서 이제 넉넉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110세에 죽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는 향품을 넣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동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입관하고 거기서 일단 그 미라처럼 됐다가 400년 동안 403년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뼈를 추려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4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도 그분을 모시고 갔다, 시신을 모시고 갔다고 하는 것도 참 믿음 가운데 거했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것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묻혔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으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잖아요.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고 또 장례할 사람들 여러 개 준비해 가지고는 가나안 땅까지 거창하게 장례 행렬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총대신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언제 은퇴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이렇게 지내다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옛날 자기가 섬겼던 바라오도 이미 죽었을 게고, 자기가 총대했을 때는 권력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그런 권한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향품을 넣고 장례 지내고 가나안 땅까지 장례하는 행렬이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라 여러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애굽 땅에 장례까지 지내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몇 세기, 4세기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권력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정승이 있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울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그때는 찾아온 사람도 없다. 이미 권력을 떠났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때도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품을 넣고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과정은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을 지어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은 저들 가운데 있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도 거기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훗날에 그 4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뼈다귀를 추려가지고는 출애굽할 때 그의 시신을 추려가지고는 나오게 됐다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믿음 따라 살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모세 오경,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출, 내민, 신, 이 모세 오경 아주 중요한 책이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출발을 갖고 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대. 믿어야지. 하나님 계시지.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창조기가 아주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됐다.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다. 이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용서함 받아서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사람이 수를 세었는데 2번 세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성전 세를 바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수를 세었지요. 그건 토지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 의미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민수기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보다는 두 번째 명령이다. 그런 말이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런 법들을 지키라. 모세가 했던 말을 모세가 다시금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신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마음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한 번은 되지 않는다. 거듭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끝을 맺으면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십니다. 그게 뭐야?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홍해를 가르기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시기 바로 직전, 태풍의 눈이 지나가기 직전, 그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듭 반복하고 또 죄를 지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을 쭉 지내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시작해서 누구의 죽음? 인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셉이 거기 장례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 그런 말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 바로 이어서 그 출애굽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니까 꼭 그런 말 쓸 필요까지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쓴다고 하면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 그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죽었다. 인간은 왔다가 죽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더라. 그 가운데 인간의 온갖 이야기들, 요셉의 사건, 또 야곱의 이야기, 이런 얘기로 많은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 사건과 사고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서둘러서 설명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장엄한 그 역사를 준비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430년 기간 지났다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지요. 어쨌든 이 창세기는 인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러나 이 죽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죽음, 그리고 자기는 유언을 해서 남깁니다. 찬란했던 그 요셉의 그 총리로서의 영광,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도 풀과 꽃과 같이 그렇게 사그러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바로 가나안 땅, 자기 조상 열조들이 묻혀 있는 곳을 바로 가지 못했다. 이 말은 무려 400년이 지나서 그것이 성취됐다 하고 하는 말은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대단한 듯 보이지만 별것 아니었다. 그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그 석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석가가 죽을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머리게 하게 될 때 안 한다요.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 않았더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 얘기합니다. 참 그런 점에서는 불교는 인생을 잘 이해했지요. 그러나 그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는 허무로 끝나는 것 아니고 희망적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넘어가게 되는 과정으로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과 비교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자로 시작해서 우리말로는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자로 끝나죠. 그래서 태멘 하면 성경 전체를 다 본 것이 될 수 있겠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였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곧 오시면 좋겠는데 그때를 기다린 사람들도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려 사는 존재이다. 뭐 큰 소리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사건 사고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에 거기에 매달려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점은 따르면 요셉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끊겼구나, 끝났구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폭적으로 기대하는 참 희망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지난번에 그 설교 가운데에 톨스토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동정심,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라. 그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미가엘 천사가 깊은 그 죽어가는 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두어라고 그랬는데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6년이라는 세월을 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체험한 것은 내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어도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없어도 친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처음엔 좀 변화된 것 같은데 결국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민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커져가는데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인 욕구 충족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는구나. 소위 지적 호기심이 아니고 영적 호기심으로 변화되어야 이 말씀의 공부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말씀 하는 것만 해도 분량이 많다고 봅니다.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매일 삶 가운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적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150몇 회에 걸쳐서 창세기 이야기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만 조금 쉰 다음에 11월 달 되어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한번 1편부터 다시 쭉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확 터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이 넓혀짐과 동시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